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장에 앞에 나와 있는 한 에피소드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날카로운 쟁론입니다. 그런데 이 쟁론이 왜 필요했을까요? 사실은 이때가 바로 초막절의 절기였고 사람들이 많이 지켜보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쟁론은 그냥 단순히 몇 사람이 모여서 하는 쟁론이 아니라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쟁론을 보고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예수가 누군가에 대한 궁금함을 도대체 뭐라고 말하는가? 이분이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쟁론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가 누구냐? 이것입니다. 바리새인들도 알고 싶은 것이 당신이 누구냐?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님께서도 쭉 말씀을 하셨지만 아래에서 난 우리가 이 땅에서 난 우리가 위에서 탄생이 아니고 위에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쓰는 예지만 강아지에게 이 세상의 말을 아무리 설명한다. 여러분이 뭐 구구절절히 강아지 앞에 놓고 이렇다 아무리 얘기한들 강아지가 알아듣습니까? 강아지하고 나하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먹이 잘 주고 쓰다듬어 주고 사랑해 주고 산책시켜 주고 그리고 잘 보호해 주고 잘 놀아주고 그게 강아지의 언어죠. 그러다가 조금 똑똑한 강아지가 있으면 한 50가지의 단어 정도는 알아듣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가져와라 그럼 뭐 가져올 것이고 착하다고 조그만한 먹이 주고 그렇지만 그 강아지가 인간의 세계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 강아지가 어떻게 인간의 말과 이성과 논쟁, 판단 그리고 심지어는 이 고도로 발달한 의학, 과학 어떻게 이해합니까?
강아지가 인간을 이해하는 것은 정말 극도로 제한적일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는 게 그것보다도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려서. 제 생각이지 여러분도 동의하시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까? 우리 주님을 얼마나 이해할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간으로 만들어 놓으셨지만 그래도 그때는 하나님과의 관계나 교제가 죄가 없었으니까 조금 더 투명했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이라 할지라도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얼마나 알았을까? 하나님과 얼마나 깊었을까? 하나님하고 깊고 하나님을 알았다라면 타락하지 않았죠. 타락한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사실은 몰랐던 것이고 그 말씀을 어긴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도 몰랐던 것이죠. 지금은요, 우리는 사실은 이미 타락을 거쳐온 인생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는 게 이건 정말 불가능합니다. 참 감사한 게 우리에게 이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것만이 진짜이기 때문에 이 계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듬어 합니다. 제가 굳이 더듬어 한다는 말을 쓴 것은 제한적이다라는 뜻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단어를 씁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합니다. 나는 위에서 났다. 너희들은 아래에서 났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를 안다. 그리고 너희는 아버지를 모른다.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참되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세상에 참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거짓말 안 하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속이지 않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런 인간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정말 정직하고 투명하고 깨끗하고 의롭고 모든 면에서 사람들에게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다 어딘가는 흠이 있고 다 어딘가는 부족하고 다 어딘가는 결함이 있고 다 어딘가는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완벽한 인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완벽하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주님의 자신에 대한 증언을 딱 듣는 순간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일단은 숨이 막히죠. 왜냐하면 이런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될 것인가가 명확해지니까. 이건 가운데 설 땅이 없습니다. 예스 아니면 노입니다. 그분을 적극적으로 따라가든지 아니면 안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 땅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지 아니하면 나를 반대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는 명확합니다. 주님을 위하든지 반대하든지입니다. 나는 주님을 위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렇다고 그분에게 나쁜 말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24절에 주님이 결론을 당분간 1차 결론을 맺어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주님은 여기서 해답을 하나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래에서 났고 주님은 위에서 났고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고 주님은 빛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은 생명을 지으신 분이고
우리는 그 생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지난 세월 동안 모세가 율법을 준 이후로 진리를 알았다고 하는 유대인들조차도 모릅니다.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9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도대체 이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성경을 외우는 사람들이잖아요.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연구한 사람들이잖아요. 죽으라고 밥 먹고 뒤돌아서면 성경 읽는 사람들이잖아요. 묵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금식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공부한 사람들이잖아요. 정식 학교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요즘으로 하면 신학 박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주님 말씀했습니다. 너는 나를 모른다. 네가 나 모르니까 내 아버지도 모른다. 그리고 네가 나를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 죽는다. 사실은 그들에게는 사망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알려주시려고 한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걸 통하여서 주님은 자신을 증언하고 계십니다. 선택해라. 나를 믿겠느냐? 아니면 떠나겠느냐? 믿는다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 믿는다는 것은 목숨 걸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에서 믿는다고 그러면 목숨 안 걸죠. 우리가 미국이라는 이 자유로운 사회에서 믿는다 그러면 교회 가는 것 이렇게 생각하지 목숨 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예수님 따르겠습니까? 바리새인 따르겠습니까? 지금 바리새인들 옷 잘 입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둘러싸고 있을 때 그 주변에서 그걸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듣고 있으면서 저분이 저렇게까지 말씀한다고, 자신이 하늘에서 온 분이라고, 아버지가 나를 증언한다고. 아버지가 증언한다는 건 뭡니까? 아버지가 직접 말씀하셨다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셨던 많은 표적들을 통하여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너는 이 표적을 보고 믿어라. 너희들이 그렇게 이해를 못하니까 이 표적을 보고서라도 믿어라.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을 하셨던 것을 표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거 외에도 많은 기적이 있습니다. 많은 표적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표적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행하신 거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한 행하신 표적이기도 합니다. 내 아들이라고 증언한 표적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표적도 안 믿었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유대인은 표적을 보고 믿기로 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표적을 보고도 안 믿으니까, 안 믿으려고 작정하니까 그들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귀신이 하는 일이다. 귀신의 힘을 빌어서 한다. 사람이 믿지 않기로 작정하면 수많은 이유가 있고요. 믿기로 작정하면 단순한 이유가 있습니다. 믿지 않을 만한 수많은 이유들은 세상에 널렸습니다. 믿을 만한 이유는 딱 하나,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이분이 나를 위해서 죽기로 작정하셨고 죽으셨고 이분이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나를 사랑하셨고 위에서 난 분이지만 이 땅에 오셔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주셨다라는 것을 그냥 그 사실을 그냥 받아들이는 자, 그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죄 가운데서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놀라운 일입니다.
이제 예수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되죠. 다른 것 가지고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려면 이제 이거 목숨 걸고 믿는 거구나. 그것입니다. 우리 전부를 걸고 따라가야 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어정쩡하게 좋을까 안 좋을까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 따라가는 거라면 내가 전부를 바쳐서 따라가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12절에 약속한 내용이 바로 오늘 여기까지도 연결됩니다. 12절 우리가 처음 읽었던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얼마나 멋진 약속입니까?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오늘 이것을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루 동안 적용하고 묵상하고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만일 내가 어둠 가운데 있다면, 이 어둠을 한번 제가 예를 들어봅니다. 어둠은 뭐냐면 무지. 그 다음에 자기 삶의 테두리 안에서 나오지 아니하는 갇혀있는 삶. 편향적 사고.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던 습관 그대로 따라가는 것. 자신의 말투 가운데 부정적인 언어들 여전히 고치지 않는 것. 죄인주도 알면서 그 죄를 버리지 않는 것. 이런 모든 것들 다 어둠입니다. 옛날에는 어두운 줄 몰랐던 것들이 내가 예수님의 빛 가운데 깊이 들어가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 어둠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 안에 어떤 어둠이 있는가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슨 뜻일까요? 사도 바울의 예를 듭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서의 맨 마지막에 자신을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가 예수님을 더 알아갈수록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영혼 깊숙한 곳, 내 몸에, 내 존재 가장 깊숙한 곳에서 뼈저리게 느꼈다는 겁니다. 어떨수록? 빛 가운데 더 가까이 갈수록, 예수님을 더 알아갈수록. 반대로 나는 얼마나 죄인이고, 나는 얼마나 교만하고, 나는 얼마나 주님의 뜻을 어긋나게 살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인지를 이 반대로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를 받으면 덜 죄인 되는 게 아니에요. 행위로는 덜 죄인일지는 몰라도 존재로는 더 죄인인 걸 깨닫는 거예요. 행위로는요, 남들이 볼 때 성화됐네요. 맞아요. 성화도 우리가 됩니다. 예수님 닮아갑니다. 제가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 가까이 가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빛을 경험할수록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이고 내가 얼마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지를 더 절실하게 깨달아요. 이 묘한 긴장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화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화가 죄가 없어져가지고 더 거룩하게 되고 이제는 죄를 못 느끼는 그런 단계까지 된다. 그거 잘못된 신학입니다. 성화란 예수님을 닮아가지만, 한편으로는 닮아가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내면의 깊숙한, 저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어둠과 죄를 점점 발견해 가면서 그 모든 부분들이 드러나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평생 동안 그렇게 사셔야 되고요. 평생 동안 우리 주님의 빛 가운데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주님의 마음보다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인생인지, 내 입술도 내 생각도 주님을 닮지 못하고 여전히 옛날 하던 습관대로 살기를 기뻐하고 있는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이 딱 맞는 고백인 것을 오늘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빛으로 저희를 비춰주셔서 그 깊숙한 숨어있는 곳에 있는 어둠의 영역들도 빛 가운데 드러나며 변화받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가 죄 가운데 죽을 뻔하였으나 주님의 빛 때문에, 주의 생명 때문에, 주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살게 되었고 빛 가운데 걸어가게 됨을 감사하여 더 깊은 빛으로 들어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 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